어느 날 선교사님이 교회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기요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빠와 아들 관계지요. 응, 그렇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갑작스런 난감한 질문에 선교사님이 참 고민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한 아이 뒤에 있던 한 꼬마 아이가 아이 뒤통수를 살짝 때리면서,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은 풀이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에서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아무리 해몽을 잘해도, 포장을 잘해도 소용없는 거겠죠. 그러나 애매한 것들,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 해몽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해몽이 안 좋으면 벌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진게임을 하고 시작부터 진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꿈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하고 자신의 몸은 중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이죠. 근데 이 꿈이 그냥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얼마나 욥을 자랑하는지, 사탄이 배가 아파서 견딜 줄 모르잖아요. 그런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돌변해 버렸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은 전부 죽고 그 많던 재산은 하루아침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의 가족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더니 꼴 좋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악담을 퍼붓고 막말을 해대고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친구들마저도 처음에는 조용히 그래도 뭐 좀 위로 좀 하는 것 같으더니 조금 있다가 자신의 본색들을 드러내서 욥을 더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욥이 그동안 받았던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진짜 악몽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악몽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니까 욥은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욥으로서는 대책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아야 되는데 꿈보다 해몽이 더 나쁜 거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네가 죄졌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욥을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 좀 이렇게 좀 해몽이라도 잘해줬으면 욥이 그래도 좀 힘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도 날 도와주셨지만 이 힘든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꿈보다 해몽이 아니고 꿈보다 더 나쁜 해몽을 주어버린 거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마지막 그 남은 힘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고 불분명한 꿈이 있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해몽을 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회복을 믿음으로 잘 해줘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어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또 내가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은 참 힘든 거였죠. 오늘 읽은 23장에서 욥의 이런 고민과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있는 말씀은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전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 전부 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의미를 다 알려고 해서 그럴 필요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대부분 사실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거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욥기 1장에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하는지 모든 내용이 소개되니까 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다. 사탄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먹는 건 찔러보고 호박이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압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욥이 뭐 욥기를 지금 읽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당했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해 주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욥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고난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못 만났으니까, 체험도 없으니까 뭐 오늘도 못 만나도 응답이 없어도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욥은 평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고 만났고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든 또는 뭐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평소에 연락도 않고 뭐 하여튼 연락 내가 10번 하면 겨우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면 걔는 연락 없어도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수시로 연락하고 조금만 문제 있어도 연락하는 놈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큰일이 있길래 왜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근심 걱정 되지 않겠어요? 욥이 그런 상태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별 볼 일 없는 관계였으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친밀한 관계였고 정말 응답이 넘치는 관계였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고 은혜 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갑자기 뚝 끊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욥은 모르잖아요. 욥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 욥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죽을 맛이 된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지만 욥에게 제일 큰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버리셔서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 욥이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죠.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보겠다는 거죠. 또 5절도 보십시오.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할 거고 뭐 또 다른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욥에게 문제예요. 8절도 보십시오. 8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도 같이 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는 것 같은데 배울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믿고 있어요. 대신 욥이 지금 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꼭 숨어버린 거예요. 욥하고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버린 거죠. 근데 너무 잘 숨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숨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걸 알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조차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만 알아도 뭔가를 좀 해보겠는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답답함과 애탄한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의 희망인 하나님마저 응답이 없는 이 상황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욥은 이런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지 아니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진짜 미워했고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하나님을 진짜 외면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았겠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조금 더 성경에 맞게 풀이한다면 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지금 이 답답해 여기는 거죠. 저도 20대 때 성대가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총 2년 3개월을 말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기간을 거쳐가는 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저에게 힘든 것은 역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고 뭐 기도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뭐 이랬다면 또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또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요처럼 이렇게 그냥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도 그 당시에 만만치 않은 은혜 속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체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난과 함께.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난이 딱 한 개만 임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군에 갔다 와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갔다 오다가 무릎을 좀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허리까지 아팠고요. 또 그것 때문에 허리 아프니까 이제 엎드려서 책 보다가 여기 배꼽이 있는 부분에 곰팡이성 또 이게 또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나는 바람에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진짜 이 기와 조각으로 이 몸을 긁는다는 말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손톱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요 그 가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저도 뭐 욕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축소시킨 조금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들 많은 이 고난이 한꺼번에 임하는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 앞으로 2년 3개월 동안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뒤는 내가 조금 낫게 해주는데 그 뒤에도 완전치는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뭐 그냥 한번 참아보죠 뭐 하나님 그 뒤로 또 뭐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믿음으로 갈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응답이 아닌 거예요. 아예 응답이 없어요. 아예 말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사람 복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6개월 제가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6개월 때까지는요 곧 낫겠지, 곧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곧 나을 거야.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잖아요. 제가 청년 때 난시가 심해가지고 책을 조금만 보면 막 눈이 피곤하고 충혈이 되고 눈물도 막 나오고 이랬어요. 난시 증세가 그래요. 저녁에 운전하면 막 불빛이 이렇게 번져 보이고 난시 증세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썼어요. 시력 때문에 안경 쓴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 안경도 안 쓰잖아요. 안경 쓰니까 그 당시로 코가 얼마나 막 이렇게 누르는지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간증 듣고 어떤 자매가 자기 시력이 막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막 왜냐면 그 자매는 안경을 써도 막 마이너스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안경을 벗고 잘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딱 그 간증 들으면서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시력은 괜찮은데요 난시 때문에 안경 써야 되는데 근데요 이는 막 쓰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지금도 안경 안 쓰잖아요. 난시도 없어졌고요.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괜찮아요.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 체험들도 많고 제가 체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때까지는 그래도요 곧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동안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쳐주셨는데 낫게 해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따금씩 머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병원 가서 이게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따금씩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험들이 많아요. 저도. 근데 이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곧바로 해주실 거야. 그래서 6개월까지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요 6개월 지날 때부터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설교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설교는커녕 뭐 상담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하는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꿈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는요, 제가 회개와 그리고 또 이 원망, 투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옛날 것도 잘못했고 이번 또 투정한 것도 잘못했어요. 또 이러다가 또 하나님 근데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다가 계속 반복됐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6개월 정도까지는 곧 낫게 해주시지 알았지. 기대가 있었지만 안 되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그냥 투정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또 그냥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항의하고 막 그러다가 또 잘못했어요. 좀 은혜 좀 주세요. 또 사정하고 막 이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고요. 이게 뭐 진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소망도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소망이 다 없어져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내가 알고 있고 체험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고 스데반과 많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있지만 또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생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이런 이제 암담한 현실이 막 나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근데요, 무서운 것도 1년 지나고 나니까 무서운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6개월에서 1년 사이였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그냥 수시로 이거는 뒤돌아서면 회개했다가 원망했다가 투정했다가 항의했다가 막 그러다가 또 회개했다가 제일 힘든 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포기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1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포기가 돼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근데 도와주시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너무 집착도 없어요.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왜? 집착하면 또 불평 원망 나와요. 여러분 뭐든지 너무 간절히 소망하면 안 들어줄 때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불평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투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애들 잃어버리고 조금 잃어버리고 또 애들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없다가 만나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막 울면서 막 이러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엄마 아빠 막 때리잖아요. 왜 나 버리고 왜 나 혼자 놔두고 이랬냐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기적적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셨지만 아직도 절반의 목소리만 주셨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면 금방 쉬어요. 이렇게 설교만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좀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여전히 성대는 아파요. 주일 오후쯤 되면 사실 성대가
많이 아파요. 성년 때까지만 해도 제 성량이 얼마나 컸는지 등치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량이 보통 다른 사람들 5, 6명씩 묶어놓은 그 목소리를 냈어요. 제가 성량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찬양을 해도 이게 성대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정도로 하나님 복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이 정도로 회복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니 그때 생각하면요, 말도 제대로 못했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마저도 없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린 거, 술래잡기 한 것처럼 하나님 꽁꽁 숨어버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감지덕지죠. 지금은 진짜 감사하죠. 또 여전히 성대가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 안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만치 말고, 아니 실망과 낭만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미련한 어리석은 모든 길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술래잡기처럼 숨으셨던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 욥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하면 더 빨리 고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유를 몰라도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하는 거,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 꿈의 내용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몽만 좋으면 그 꿈에 상관없이 충분히 이겨낼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죠. 해몽이 진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똑같죠. 앞으로 나아가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욥이 얼마나 답답해 여겼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욥이 똑같이 하잖아요. 2절에서는 혹독히 원망하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원망, 투정 막 그러다가 또 3절에서부터는 또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의 좀 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또 막 7절, 8절 막 여기서는 막 또 8절, 9절에서는 오른쪽, 왼쪽, 위, 뒤, 앞뒤, 위 막 다 하나님 찾고 다니잖아요. 다 찾으면서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절대 우리의 생명 끝나지도 않고 우리 인생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가출해버렸잖아요. 욥을 버리고 저주하고 막말 퍼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욥은 더 자신의 몸에 중병까지 걸린 더 악한 상황, 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투정, 원망, 불평하다가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티면 이겨내는 겁니다. 버티면 결국 사탄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고난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찾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충성할 건 충성하고 헌신할 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결국 승리하는 건 우리인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이기고 끝까지 버티면 사탄은 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송하고 불평 원망이 나오더라도 투정이 나오더라도 떠나지 않고 주님 찾으면 주님 간절히 구하면 욥처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사탄은 항복하고 때가 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반드시 모든 걸 다 해결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은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게 곧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욥처럼 최고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